오늘 14과 이제 할 차례고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조금 저희가 좀 정리가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 재림 관련해서 천년왕국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볼 땐 되게 중요한데 14가 여기 보시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셨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천상 사역을 하신다고 배웠죠. 지난주에 화요일에.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 온 우주의 구속을 완성시키기 위해 하늘로부터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오셨을 때는 비천하게 오셨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외우는 번역에서 거기로부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거기로부터는 이제 그곳으로부터. 옛날 사도신경 번역은 못 알아먹는 말이었죠. 저리로서는. 네. 근데 이제 번역이 또 새롭게 돼서 그 하늘에 계신 보좌로부터 내려오신다는 뜻이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존립 기반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구원의 완성, 온 우주의 구속, 우리의 모든 소망과 위로가 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수많은 종파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대하고 예민한 관심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주 그 관심이 도를 넘어서 잘못된 이단 사설로 빠지는 경우가 많았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예 현대에 이르러서는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일부러 종말론을 취급하지 않는 경향들을 띠게 되었는데 이것도 역시 매우 잘못된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전설한 바와 같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신앙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모든 궁극적 소망이요 목표이기 때문이다. 중요하게 취급해야 되는데 이 잘못된 종말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이걸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났냐?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재림과 종말을 사모하지 않는 그런 현실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렇게 여기 기록했죠. 성경은 약 39절마다 한 번씩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과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총 216장에서 모두 300회 이상을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하고 있고 27권 신약성경 중에서 재림을 언급하지 않는 성경은 단 4권뿐이다. 실제로 여러분 신약성경 읽어보시면 곳곳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그래서 재림을 언급하지 않는 것은 아주 그 신앙적으로 우리가 조금 잘못된 것이고 이 재림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고 또 종말론 오늘 하는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고 소망해야 하는 그 재림의 모습, 주님의 재림과 또 이후의 심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란 무슨 의미인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헬라어로 3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에피파네이아인데 예수님의 나타내심을 뜻하는 단어고요.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자, 이 나타나심으로가 그 에피파네이아라는 뜻이에요. 그 단어가 쓰였어요. 한글로는 다 나타나심 이렇게 하는데 헬라어는 단어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둘째로는 아포칼립시스, 계시, 드러남. 고린도전서 1장 7절에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로라.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현존 혹은 임재. 그래서 파루시아란 말을 씁니다. 파루시아, 급격하게 하나님이 이제 임재하시는 그걸 말하는 건데 데살로니전서 2장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그렇죠? 강림하다 이게 파루시아입니다.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자, 이렇게 세 가지 에피파네ia, 아포칼립시스, 파루시아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똑같이 다 공통적으로 재림. 재림을 표현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쓴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재림은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신다라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한 말씀들을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고 권면하는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온다. 요한복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사도행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신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후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파루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디모데전서 6장 1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금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 다음 장에도 보시면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줄 알기 때문이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님이 오신다. 사도행전의 말씀 요한계시록에도 구름 타고 오신다.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기가 언제냐? 역사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재림 시기를 예측해 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가 있었죠. 그렇지만 재림은 신적인 비밀입니다. 인간에게는 도무지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것을 재림의 시기가 어느 때인지를 특정하려는 것. 징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 징조는 있을 수 있으나 재림의 시기를 특정하는 것은 불신앙이요 죄입니다. 자, 마가복음 13장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아무도 모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사도행전 1장 6절 7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일단 여기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렇죠? 성부 하나님의 결정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4번에 보시면 예수님의 재림의 전조들 해서 보통 이 꼽는 본문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누가복음 21장. 그래서 감람산 강화가 그 공간보험서에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그 징조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해석해야 되고 여기에 부정적인 징조, 긍정적인 징조가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단지 미래의 끝에 있을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에 성취된 사건들, 예를 들면 마가복음 13장 그죠? 아까 24, 13, 21 이렇게 됩니다. 그 주 70년 예루살렘 멸망 예언이 이 감람산 강화의 많은 부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여기에 다 국한된 건 아니고요. 이게 섞여 있어서 헷갈리는 거죠. 이 징조들이 비유와 상징의 기법으로 되어 있고 또 이 징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많은 신학자들은
예언적 원근 통시법, 이게 뭐 어려운 말인데요. 그래서 원근, 예, 그죠, 멀리 가까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종말까지, 종말론적 지평 아래서 종말까지를 생각하고 해보면 예수님의 시대부터 종말까지 중에 가까이는 예수님 시대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가까이 일어나는 사건이기도 한 동시에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교회 시대죠.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나타나는 사건인 동시에 종말에서는 이게 조금 집중화돼서 이렇게 나타난다라고 봅니다. 종말에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여기에 있는 현상들이 어느 특정 시대에 딱 일어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역사를 통틀어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이걸 원근 통시법이라고, 그래서 초림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퍼져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다가 아마 그 재림 전에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보통 신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많은 미혹들이 있죠. 특징적으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13장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아멘. 이 마가복음 13장의 사건들은 이 직전에 무슨 말씀이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실 예수님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고,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AD 70년에 예루살렘 멸망 사건을 예고하기도 하는 동시에 이게 예루살렘 멸망에서 다 이루어졌다, 다 성취되고 끝난 거다라고 이렇게 한정지어서 얘기하면 과거주의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일어났지만 2차적, 3차적으로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이런 일들은 반복된다라고 보면 이제 이게 좀 절충주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저도 절충주의로 봅니다. 그래서 과거에 분명하게 이 AD 70년에 이 사건의 성취로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는 건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우리가 그거는 뭐 한국에 특히 이단이 많으니까 또 이런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핍박과 배교가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미움을 받습니다. 핍박과 배교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제 3번에 보시면 뒤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도 있고 큰 환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한 장만 넘겨서 볼게요. 자, 이런 환란은 예수님의 첫 번째로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난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휴거론적인 휴거는 없다. 교회가 대환란에서 면제되는 건 아니다. 교회가 7년 대환란 얘기하잖아요. 휴거되고 지상에 남아있는 자들은 환란을 받잖아요. 그거는 없다, 성경에. 휴거는 없다 라는 게 보통 성경의 증언이고, 좀 이따 자세히 다룰 거예요. 세대주의의 그 해석입니다. 그런 해석은 또 재림의 날, 시간 예측이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재림의 전조가 뭐냐라고 아주 그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묘사하기에는 불충분하다라는 게 신학자들 결론이고, 확실한 거는 있는데 그리스도가 그 재림에서 오시면 왕노릇하시고, 그리고 누구도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사탄도
권세자들도 천사도 세상의 아무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재림이나 환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이제 성경의 메시지죠. 신자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시면 이게 핍박과 배교 관련해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여기 보면 배교가 있죠. 배교가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니라. 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지키신다는 약속이 먼저 있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고 그리고 배교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게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은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마태복음 24장에서 자기를 높이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재림 이전에 아주 강화되고 격렬해진 형태로 이런 존재들이 드러나고 나타난다라고 이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큰 환란이 있죠. 마가복음 13장 19절 20절 이는 그 날들이 큰 환란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주께서 감하지 않으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큰 환란의 날을 그 70년 예루살렘 멸망 시에 있었고 이미 그 전에도 신구약 중간기 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 훼손하고 뭐 이렇게 돼지로 이렇게 제사 드리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이미.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 이게 환란의 날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미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기도 하면서 이런 환란이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전쟁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그렇죠?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있고 지금 세상에도 여전히 반복되는 전쟁과 기근이 있고요. 자, 다섯 번째로 보시면 천체의 격변들이 있죠. 그때의 그 환란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되냐. 그래서 구약 성경에 사실 이거에 관련된 심상들이 비슷한 게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3장 10절, 34장 4절, 그다음에 에스겔 32장 7절, 요엘서 2장 10절. 이걸 뭐 다 찾았지는 않을게요. 아모스 8장 9절. 뭐 이렇게 이 문학 형식, 이 천체가 막 이렇게 떨어지고 망하고 이런 형식들이 구약에 이미 비유된 형식들인데 뭐 문자적으로 읽거나 비유적으로 읽거나 어쨌든 이런 격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고 또 마지막 때에는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음 전도가 일어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회심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9장에서 11장이 이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서 온 이스라엘을 표현하는데 그 온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온 이스라엘을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이스라엘 지금의 유대인으로 해석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유대인으로 해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첫 번째 해석이고, 아니면은 유대인 중에 굉장히 큰 집단이 회심한다 이렇게 보고요. 자,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을, 칼빈은 유대인, 이방인, 사실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봐요. 온 이스라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합한 선택받은 자의 총수다. 그거를 칼빈, 이렇게 칼빈이나 벌코프나 뭐 대표적인 조직 신학자들은 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심과 구원이 있기는 할 겁니다. 예.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그 집단적 회심, 아니면 지금 저 팔레스타인에 있는 유대인들이 회심한다, 이렇게 보면 세대주의고요. 이제 그 중에 얼마가 남은 자들이 회심할 거다라고 보는 게 보통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언적인 원근 통시법을 적용해 볼 때 이런 징조들은 단지 미래 어느 한순간에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의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점층적으로 일어나다가 재림 직전에 폭발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단순히 이런 징조들만 가지고 섣부르게 재림의 시간표를 작성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어리석은 태도다. 네. 자, 5번 볼게요. 5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본질. 자,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말하듯이 예수님 재림이 그냥 우리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현존해서 임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예수다. 예. 살아있는 예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자유주의자들은. 예수는 죽었지만, 전태일 열사가 죽었지만 전태일 열사의 이 어를 받은, 그걸 실현하는 사람들이 내가 전태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듯이, 내가 그 예수의 말씀을 받은 내가 예수다. 그래서 예수의 현존을 자기로 치환하는 그런 해석이 자유주의적인 해석이 많은데, 그런 게 아니죠.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이 매우 독특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역사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자, 1번에 보시면 급작스럽게 오신다. 재림의 특징은 갑자기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깨어 있는 거죠.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임할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렇죠? 도둑같이 임한다. 깨어 있으라 말씀하시고요. 두 번째 특징은 한 인격으로 오신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신다.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공개적으로 오신다. 가시적으로 오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보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니라. 이게 어떤 형식일지 모르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인지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하심을 다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늘에서 지구 북반구에 오면 남반구는 못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메리카에 오면은 아시아가 어떻게 봐요. 근데 그 주님의 파루시아 강림은 온 세계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오실 것이다. 구체적인 방법은 모르죠. 영광과 권능으로 오신다. 마태복음에 보면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왜 통곡해요? 주님을 믿지 않고 반항했기 때문에.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자, 예수님 재림이 이렇게 오신다고요.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 문제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첨예한 성경 해석을 보이는 부분이 천년왕국 실체와 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역사적 전천년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리고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현천년설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천년설은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설부터 할 건데, 이렇게 전천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천년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예수님 재림하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후천년설은 뭐예요?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무천년설은 뭐예요? 그런 천년왕국 같은 청년이 없다. 그리고 현천년설이라고 더 정확히는 현천년설이라고 부르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지금 시대를 천년왕국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천년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천년왕국을 1000년 동안 그리스도께 통치하시는 왕국, 이거를 문자적 이해를 하는 거고요. 현천년설, 무천년설은 이거를 비유적으로 이 천이라는 숫자를 비유적으로 이해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교회 시대를 통틀어서 이걸 천년이라고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네, 먼저 밝혀드리면 저는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무천년, 현천년설 입장이고요. 제가 나온 총시는 두 가지가 같이 제가 보기에는 인정할 수 있는 학설은 두 가지 같아요. 역사적 전천년설이나 무천년설인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저희 총신 설립자가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어 가지고 이거를 무시를 못 하더라고요. 네, 근데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고 똑똑한 학자들은 다 대부분 무천년설 입장입니다. 그냥 미리 제가 깔고 저는 이 입장입니다. 깔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을 여기 보시면 그 조지 엘돈 레드라고 이분이 되게 유명한 신약학자인데 이분이 역사적 전천년설이었어요. 1900년대 초기에. 그래서 구약 시대가 있고 예수님 초림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초림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까지 여기를 이제 교회 시대라고 보는 거고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부활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때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요. 이때 끝이 나고 성도가 부활하고 믿는 자들이 이제 이때 성도가 부활하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가 통치를 합니다. 이때를 이제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황금 시대. 네, 그냥 뭐 지나가는 말로 들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어서 악인들이 부활해서 둘째 사망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의인의 부활 이거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의 문제는 전천년설의 문제이기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한데 가장 큰 문제예요. 천년왕국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이 두 번이에요, 두 번. 네. 근데 성경에 예수님 재림 두 번 없어요. 예수님 재림 한 번 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하고 천년왕국 있다가 또 악인들 심판하고 네, 이런 식으로 역사적 전천년설이 되는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계시록 20장에 사실 천년왕국은 요한계시록 20장에만 나오거든요. 네, 그거를 문자적으로 믿고 그거를 고수하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하여튼 그거를 변호하는 입장도 꽤 만만치 않게 성경 해석을 풀기 때문에 역사적 모르죠.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이 뭐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뭐 예수님 재림을 두 번 해야 되나 가장 결정적인 문제 때문에 좀 믿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도 제일 문제되는 게 이 지금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래서 총 7세대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구약에 5세대가 있어요. 뭐 무죄 세대, 인간 양심 세대, 인간 통치 세대, 약속 세대, 율법 세대. 그리고 여기 6으로 써 있는 게 6세대거든요. 이때가 은혜 세대, 7세대가 왕국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은 언제 나왔냐면 1825년에 나왔습니다. 존 넬슨 답이라는 존 넬슨 답이라는 아일랜드인 영국 성공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거를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게 하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의 영향을 받은 이 세대주의를 아주 보편화시킨 사람이 이 스코필드라는 사람이에요. 스코필드라는 사람이 넬슨 답의 영향을 받아서
1909년에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나옵니다. 예. 요게 문제예요. 스코필드 관주 성경 해석을 보면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 성경의 해석을 7세대 성경의 세대를 7세대로 놓고 이것대로 해석하는 이게 나오고, 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 나오고 이거에 동조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졌고, 미국에서 또 우리나라에도 이 세대주의 전천후를 넘어와서 굉장히 흥행을 했죠. 1967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게 스코필드 성경이. 자, 그래서 보시면 이건 복잡해요. 그리스도의 초림이 있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고 악과 의인의 무리가 이렇게 공존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중에 휴거가 있어요. 공중 휴거가 있고, 그리스도 재림이 있고, 성도의 부활과 심판이 있고, 휴거된 자들은 하늘에서, 또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7년 동안 환란을 받아요. 네, 저도 어릴 때 전봇대 7년 대환란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었어요. 영화도 보여주고 그런 해석들 많이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 7년 대환란 지나고 생존국가의 심판이 있고, 환란 시대 때 죽은 이 7년 대환란 때 죽은 성도가 부활해서 천년왕국이 있고, 적그리스도가 멸망하고 사탄이 결박하는데, 이 천년왕국 때 유대인들이 통치를 합니다. 예,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예, 유대인 밑에 있으려고 구원받았나 내가. 예, 성경에 언제 그런 걸 얘기했냐. 그리고 사탄이 잠시 놓였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이거 에스겔서에 나오는 거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나서 불심판을 받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 세대주의적 전천후의 특징은 교회와 이스라엘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들으시는 분들 중에 또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조금 놀라시는 분들 있던데, 지금 1948년에 건국된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과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거기 이스라엘에 막 성전 재건되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되고 막 이런 거 꿈꾸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다 세대주의적 관점에서 해석이 되면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막 제3성전이 막 거기 세워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교회는 원래 구속사에 없던 건데 삽입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는데 지연된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의 11장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메시아 왕국이 연기된 상태고, 이렇게 7년 대환란 거치고 천년왕국이 임하면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회심해서 유대인들이 이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1순위는 유대인이야. 우리는 뒤처리 담당 이런 존재죠. 예. 그래서 성전이 회복되고 그 이스라엘의 제사 제도가 회복되고 제사를 다시 드려야 되고, 성경 조금만 읽으면 제사 제도는 끝났잖아요. 히브리서에 보면. 근데 의외로 이 세대주의 믿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한국에. 예. 인터콥, 또 대표적인 세대주의 종말론, 최바울 인터콥도 코로나 때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가진 그런 집단들이 다 드러나죠. 네. 물론 기성 교회들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세대주의 문제는 첫 번째로 휴거된다 말하는데 휴거 성경이 없습니다. 네. 환란 전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휴거돼 가지고 그들만 보호되고 이런 얘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관주하는 거지. 스코필드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세대 해석하면서 해석을 붙인 거죠. 그래서 저도 어릴 때 길 가다가 갑자기 내 옆에 사람이 없어지고, 비행기 둘이 앉아 있는데 한 사람 없어지고, 그거 휴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 없다. 아마겟돈 전쟁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네. 문자적으로 이 세대주의나 어쨌든 창조과학이나 이런 것들의 특징들이 문자주의적으로 해석하는 데서 오는 무리거든요. 네.
문자로 해석하면 저기 서울의 마곡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얘기지. 극단적인 문자주의를 하면. 그죠? 극단적으로 문자주의 하면 야, 이 곡과 마곡이 어디냐? 옛날에 막 소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했거든요. 예, 지금은 서울에 마곡이 있으니까 마곡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아마겟돈 전쟁이 여기서 나는 거 아니냐. 어, 허무맹랑한 얘기를 제가 했지만 허무맹랑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어성경의 그 장점은 성경을 가르쳐주고 성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게 한다는데 저는 굉장히 큰 그런 도구를 줬다는데 굉장히 큰 의의를 두고 있는데 여전히 창조과학의 그 노아홍수나 뭐 이런 것들을 홍수지질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젊은 지구 창조로 옹호하거나 약간 이런 부분들이 저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그런 해석을 좀 넘어가야 되는데 그 과거에 굉장히 머물러 있어요. 이 어성경 이 해석 전체 그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물론 그 강산 원래 만드신 강사님의 그 멘트대로 다 따라서 이제 그 워딩대로 강의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자주의적 해석의 문제들에 대해서는 입장을 소개하는 게 저는 저기 신앙 양심상 창조과학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소개하는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짜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냐면 지난주에 저희 고등부 선생님이 어, 창조과학 노아홍수 관련된 책을 고등부 친구한테 권하는 걸 봤는데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또 생각해서 읽어보라고 권한 거고 그 읽어보는 자체도 뭐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의 입장만이 진리라고 얘기하면 얘가 나중에 이제 일반 지질학을 만약에 공부를 하면 믿음에 떠나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 지웠네요. 세 번째로 이 전천년설의 문제는 이중재림을 자꾸 얘기한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재림 때 천년왕국 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죄를 청소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완성되는 건데 그럼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이 불완전한 게 되는 거예요. 예. 성경에 언제 예수님 재림하는데 불완전하게 재림한다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어, 네. 있어요? 예. 천년왕국 끝나고요. 사탄이 잠시 놓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있고 불심판이 있고 그거 다 일소한 다음에 예수님 다시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가져다 주시는 게 거기가 재림의 부분이에요. 예. 여기 명시적으로 안 써 있는데 두 번 재림이에요. 예. 예수님이 재림하실 성경이 뭘 얘기하냐면 재림하실 때 악이 다 일소되는 거예요. 사탄이 다 무정행에 갇히고 하나님이 악을 다 정리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가져오시는 게 성경의 그 시간표인데 여기서는 예수님 한번 오셨는데 악이 일소가 안 돼요. 그 밑에 막 고난 받다가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 오셔서 이걸 다 청소하시는 그런 그거를 이중재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이 두 번 있다. 네, 이게 이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성경은 오직 한 번의 재림만 이야기하지 두 번의 재림 이야기한 적이 없고요. 이 교재에서는 후천연설은 얘기 안 하는데 왜 그러냐면 후천연설은 천년 후 저기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하거든요. 그 20세기 초반에 이 후천연설이 굉장히 유력했어요. 왜냐하면 20세기 초반에 인간의 이성이 극대화 굉장히 그 문명을 진보시키고 사람들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정말 도덕적이고 좋은 세상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사람들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는 사실 2차 대전 때 다 꺾이죠. 2차 대전 다 꺾이고 그래서 모더니즘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아까 저기 역사적 전천년을 말하는 그 황금시대. 그래서 인류의 문명이 진보하고 대부분이 그리스도인 신자가 되고 문명과 어떤 문화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완성된 상태에서 주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을 보면 천년왕국이 임하고 재림할 거라는 기대는 정말 할 수 없는 현실이죠. 그래서 후천년설은 거의 그 사실은 네, 사라졌고 여기 지금 3번에 나오시는 무천년설, 현천년설 그럼 뭐냐면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이 교회 2월 교회 시대라고 부르는데 이 교회 시대를 천년왕국의 시대라고 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적인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천년왕국을 물리적으로 천년왕국이 예수님 가져오신다라고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사탄의 세력이 결박되고 이것이 이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선교지 같은 데 가면 여기 중국도 선교지지만 예수님 하나도 안 믿던 어떤 지역에 선교사님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사람들이 회심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원래는 귀신을 믿거나 이방 어떤 영적으로 사탄의 수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꺼내셔서 거기에 사탄의 세력을 결박하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일들 이게 이제 천년왕국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 천사가 뭐 사탄을 결박하고 이런 일들을 천년왕국 때 뭐 일어나는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거냐 아니면 그거를 천년을 비유적으로 해석해서 이 천년왕국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교회 시대로 볼 거냐 사실 이걸로 해석이 갈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까지 이제 그 문화도 뭐 이렇게 계속 발전하고 기술도 발전하지만 악도 그만큼 증대합니다. 악도 증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림 전에 큰 배교의 사건, 저 악이 예, 복음이 전파될수록 악의 저항도 심해지고 그리고 이런 대배교하는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이 극명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잖아요. 재림하신 다음에 신자와 악인들 다 부활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세대주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전천연설적으로 해석하면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천년왕국 때 첫째 부활을 하고 천년왕국이 지나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간격이 있는 거예요. 천년 간격이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의 다른 데서는 다 어떻게 얘기해요? 그래서 오시면 의인들은 영생으로 죄인들은 영벌로 가지 이게 천년이나 기다렸다가 죄인들을 영벌에 빠뜨리거나 이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봤을 때 전체에서 말하는 거랑 지금 그거 가지고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면 잘 안 맞고 요한계시록 19장하고 20장을 연대기적으로 해석을 해요. 세대주의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근데 연대기적으로 제가 볼 때는 연대기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19장이나 20장이나 이렇게 겹쳐서 이렇게 보이는 것들인데 그런 해석의 문제들을 가지고 첨예하게 다툽니다. 이걸 뭐 자세하게 하기에는 여러분이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 종말에 대한 종말론 탐구 이런 다른 책들이 있는데 소개시켜 드릴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천년설이 여러 가지 천년설이 있는데 이 천년설 중에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입장은 역사적 전천년설, 무천년설이지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우리가 받을 수 없습니다. 건강한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이걸 받으면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종말론으로 가거든요. 자, 그래서 천년설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고요. 자, 7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따르는 사건의 순서들이 있죠. 자,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 재림 시에 일어나게 될 일들 이런 순서로 정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실현된 천년왕국과 복음의 전파와 교회의 설립이 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4절. 이지연 집사님 읽어줄 수 있으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뱀이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더라. 또 내가 보니 보좌들을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들을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여기 보면 옛뱀이여 사탄이라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경에 던져 넣어. 이 1000년을 문자로 읽을 것이냐, 상징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라 그랬죠. 그 결박한다. 그래서 아마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세미나 들으실 때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에 하나님 나라 현재성, 그렇죠? 강한 자가 와서 결박하면 네,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도둑이 있으면 그 도둑을 잡고서 잡아놓고 그 다음에 그 집에 있는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사탄이 세상의 지금 주인인데 사탄을 결박하고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낸 거지. 너희가 나를 바알세부를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다 라고 예수님 항변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보통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잖아요. 네. 사탄이 결박된 거예요. 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사탄이 어느 정도 결박돼 있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는 거고,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데 그 후에는 잠깐 놓이더라. 그래서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이 종말의 징조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좀 해석을 할 수 있고, 맨 마지막 줄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네,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원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 20장 1절에서 3절하고 4절에서 6절을 같은 시간대로 놓을 거냐 아니면 다른 시간대로 놓을 거냐 이런 해석도 첨예하고요. 그래서 첫째 부활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둘째 사망을 시간 간격이 그렇게 1000년이 있는 것이냐, 이걸 같이 두면 1000년이 차이가 나는 거고 다르게 둬야지 1000년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문자주의적으로 보면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보는 거고, 성경을 좀 종합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요한계시록 자체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되잖아요. 비유와 상징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요즘에 최근에 하여튼 그 신학자들은 이것을 다르게 봅니다. 19장하고도 연대기적으로 보지 않고. 자, 그리고 마지막 배교와 대환란이 있을 것이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의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내세우니라. 자기를 왕으로 여기는 그런 존재가 나타나는데, 뭐 이것도 뭐 666이다, 666이 뭐냐, 뭐 베리칩이다, 옛날에는 바코드다, 지금은 뭐 FT인가요? 그 유튜브에서 FTNER 이거 쓰는, 그러니까 막 선교사도 아닌데 선교사 이름 붙여가지고 박성업 씨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이 막 그 백신이 666이다 뭐 이런 식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666, 뭐 이런 주장까지 굉장히 극단적인 주장들, 그리고 맞지 마라. 그 사탄에게 다 복속된다. 세계 정부가 있고 그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이런 것들, 음모론,
이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고지고대로 믿으면 네, 바른 신앙으로 우리가 바른 신앙을 전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 주님이 오실 때 성도의 부활이 어떻게 되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게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그 표현이죠.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파루시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보세요. 죽은 자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 때에 하늘에서 있는 그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순서가 이래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 땅에 있는 예수님 재림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늘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내려오고 땅에 있는 자들이 구름 속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렇게 우리가 맞게 된다라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탄의 세력이 멸망하죠.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니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렇게 멸망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그 다음에 심판대가 설치되고 집행되죠. 자, 마태복음 25장. 인자가 각각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구분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그래서 세대주의에서는 이 흰보좌 심판, 백보좌 심판을 따로 둬요. 천연왕국 후에 있는 심판이다. 이렇게 따로 봅니다. 이 심판도.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졌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에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구분이 됩니다. 최후 심판의 결과가 있죠.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둘째 사망 불꽃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리고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모든 눈물 닦아주시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자, 이렇게 우리가 14가를 봤고요. 자, 15가 그래서 어쨌든 그 종말이 있고요. 예수님 재림이 하신다. 그러면 그 재림을 기다리는 종말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역사적 전천전설하고 무천전설하고 뭐 해석 가지고 뭐 여전히 그 논쟁은 논쟁인데 그건 이제 두 가지 중에 자기 입장을 택하면 돼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입장을 택하면 되는데 뭐 그거 어떤 해석을 내가 취했다고 해서 내가 이기는 것도 아니고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뭐 명시적으로 이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성경 해석을 취하는데 그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절정이라는 거고 여기 이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더하거나 빼거나 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러니까 확실한 것들은 붙드세요. 재림은 신적 비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어떻게 그 재림 이후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그리고 이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려면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믿고 그 이후로는 추측하고 상상할 수는 있는데 그게 이제 교리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종말은 언제냐? 지금이 종말입니다. 네, 요한계시록의 막 그 마지막 때를 종말이라고 보는데 성경에서는 그냥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가 종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종말은 언제냐? 지금이 종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이후로. 고전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자, 이 말세도 언제예요? 저 먼 미래에 예수님 오시는 때가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 그 바울은 예수님이랑 아주 근접한 시대잖아요. 그때도 이미 말세라고 불렀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오순절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8절. 여기도 보면 요엘서의 말씀이죠. 인용하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이 말세도 이 사건은 사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잖아요. 성령이 보편적으로 임한. 그래서 여기도 말세가 역사의 끝의 종말이 아니라 이 말세는 초림과 재림 사이다. 따라서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그리고 사실 개인의 죽음도 예수님의 그 재림 사건이 있지만 개인의 죽음의 종말이 있죠.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앞에서 우리 배울 때 우리의 죽음, 그 신자의 죽음은 형벌로서의 죽음은 아니다. 그 천국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문이지 관문으로서의 죽음이지 죽음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그러므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앞에서 그렇게 나눴었죠. 자, 그리고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자세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구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으려니와. 우리가 그날을 성경에서는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는데 간절히 사모 안 합니다. 현실적으로 저를 포함해서. 왜 그러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편안하고 좋기 때문에 사탄이 꼭 이렇게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전략만이 아니라 개구리 이렇게 서서히 온도 높여서 죽이는 것처럼 우리를 세상의 문화에 동화시키거나 세상의 좋은 것들 또 우리가 그래서 너무 그 아구리 기도하잖아요.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너무 부하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을 떠나갈까 두렵습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기도예요. 너무 우리가 통장에 잔고가 많고 부동산이 많고 그러면 주님 의지 안 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누리고 살 수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돈이 신이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신처럼 군림하며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의 때가 오기를 원치 않죠. 지금 있는 거를 누리기를 소망하니까. 근데 우리가 그래도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조금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이 팬데믹 상황이 참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잖아요. 이런 시간이 얼마나 더 갈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저는 이제 한 가지는 하나님이 재림을 사모하라고 또 우리한테 이게 뭐 하나님 허락하신 허용 내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것들을 잃어버린 마음들을 좀 회복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의미를 찾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너무 우리가 문화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만 발전되고 우리가 그 향락과 사치와 이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돼서 거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그 요한계시록에서는 거기서 나오라 막 소리치는데 여기가 너무 좋으니까 안 나오는 그런 게 문제죠.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분이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 주님의 재림을 사모했죠. 간절히 사모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게 그런 믿음과 신앙의 어떤 이런 순수성이 굉장히 잘 보존되어 있었던 그런 시대고, 우리는 우리도 이제 1960년대, 70년대 이때는 재림 신앙이 강했어요. 너무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 자체가.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을 더 기대하고 소망했었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복 주시기를 기도해서 복을 받았는데,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충만하게 되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기독교가 급속하게 쇠락하는 이 단 100년 어간 걸쳐서 급속하게 부흥했다가 급속하게 또 쇠퇴하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림신앙은 세속에 대한 지나친 관심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킵니다.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니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니라.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언제 오겠냐, 2000년 지났는데 이런 얘기들을 또 우리도 종종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님 진짜 오실까? 그런데 성경은 오신다 얘기하죠. 그냥 평상시처럼 똑같이 살고 있는데 예수님 오실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그런 것들이 요구되고, 세 번째로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마가복음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깨어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안 오겠다고 막 이러니까, 나는 바쁜 일이라서 안 간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데려오는데, 이 말씀의 특징이 뭐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예복을,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지 않으면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고 그 의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도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7절에 8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자, 그리고 전도에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온다. 세대주의는 어떻게 얘기해요? 복음이 이렇게 중국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예루살렘의 이방인이 회심해야 주님이 오신다. 얼마나 멋져요. 백투 예루살렘. 네, 근데 그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중국의 하여튼 어떤 분이 이제 꿈을 꿨는데, 약간 이런 걸 꿨는데, 이게 지금 저도 그래서 청년 때 이거 설교 듣고 어떤 선교사님들 선교 집회 가서 설교 듣고 굉장히 가슴 뛰고 그랬는데, 가슴이 뛰는 얘기예요. 얘기는 맞는데 백투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서진하는 거는 맞는 건 아니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는 아니고, 모든 민족에 복음이 전파되면 오신다 그랬지,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회복이 돼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전파되어 온다고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심은 있죠. 이스라엘의 집단적 회심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이런 해석들을 잘 해나가야 돼요. 자,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 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 시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2000년 지났는데 주님 언제 뭐 오시겠어? 라는 생각은 우리 편에서의 생각이에요. 인간의 실존의 한계에서 그냥 2000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이 100년을 살까 말까 한 인간이 2000년 동안 예수님 안 하는데 그럼 이후의 역사에도 안 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는 천년도 하루 같고 하루도 천년 같이 그 시간을 너머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주께서 너희를 대해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자, 이게 주님의 뜻이고요. 6번, 하늘에 투자하는 삶을 산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그래서 구약식으로 치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대접하라. 네, 레위기법에 의하면 뭐 그런 일들을 하라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실천해라. 모세는 어떠했는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모세는 상 주심을 바라보고 자기의 좋은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자, 그리고 7번 공동체 헌신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네, 이 코로나 때에도 더욱 그리하자. 이게 주님의 권면이고요. 거룩한 문화를 건설하는 일에 헌신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경건하며 옳으며 정결하며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요한계시록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그 어린 양의 등불이 되시는 그 성 만국의 그 빛 가운데를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그래서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이 땅에 있는 문화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문화들이 정화돼서 거룩한 본래에 태워지고 정화된 것들이 천국에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된다. 이거의 근거는 우리가 몸적 존재로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부활의 몸을 입고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런 문화가 그래서 더 많이 상상하면 뭐 운동도 있고 천국에 세상에 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공이잖아요. 공으로 하면 다 재밌잖아요. 그런 것들이 천국에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5가 다 봤고요.